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창호 선생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새로운 한 분이 오시면 여러분께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 반갑습니다. 그 노래는 못해도 우리가 정말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민 형제,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김 장로님, 김정원 장로님, 우리 아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손님 없으시죠? 예. 제가 동마산교회 온 지가 이제 한 2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24일, 5일 되면은 거의 2달 되는 것 같은데요. 2달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모든 교인들의 안면하고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헌금 보고서를 보니까 낯선 이름이 있더라고요. 낯선 이름이 2분인가 3분 계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이 좀 생소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 동마산 교회에서 이름을 외우려고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름이 다 외워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삼육대학에서 계절학기를 하는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굉장히 반갑게 형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이 정말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겁니다. 목사님 연세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형님 저 누구예요 하는데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름조차도 모르면 너무 신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눈치를 챘죠. 그래서 서운해 하면서 갔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친구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잘 외워야 되겠다. 미국 가서도 이제 결심을 하고 이름을 외워보려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 이름은 또 왜 그렇게 안 외워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지내다 왔는데 우리 동마산 교회에 와서는 제가 노력하는 결과로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성함을 다 알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마산 교회는 지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뜨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뜨는 교회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예.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통계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예. 동마산 교회가 몇 년 동안 숫자적으로 줄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박경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마산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활동적인 교회, 우리가 마음만 합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정말 결집만 되면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원지구뿐만 아니라 영남 앞에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좀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 주소록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가족분들이 많아요.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신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영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뭔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한테 그냥 생짜배기로 교회 가자고 해서
그 한 영혼을 인도하기 쉬울까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영혼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영혼이 나올 확률이 높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홀신앙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홀신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유리한 점일까요? 아니면 단점일까요? 장점이세요? 예. 단점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 이길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자 이길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 이길 남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훨씬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한테 쪼르면 여자 이길 남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발하십시오. 근데 제가 저 윗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서울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보면 다 그것이 역전이 됐어요. 남자들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여자들 세상에 왔어요. 근데 이 바닷가 쪽 남쪽에 오니까 아직도 간 큰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남편을 모시고 오면 우리 구도자 인도할 목표가 몇 명입니까? 한 명당? 3명인데 3명을 인도하는 것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모시고 오면 우리 장로님 가능하시죠? 장로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은 표정이시네요. 예, 제 권한에 의하면 인정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부부가 함께 신앙하면 이 교회가 더 튼튼해집니다. 홀신앙하면 한계가 있어요. 항상 남편 눈치를 봐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에 나오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모시고 오면 3명 인도한 것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교를 부리시든 밤에 뭐 마사지를 해주시든 한 달 동안 뭐 발을 씻어주시든 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뭐 열심히 해주시든 하셔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교회로 꼭 이번 전도회에 모시고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짝수절은 남자분들이 읽으시고 홀수절은 여자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34절 남자분들 준비되셨죠? 시작. 세상의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참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몇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가족들 간에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합니다. 뭐 부부 사이에는 평생 원수라는 말을 들어봐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예수님께서 가정 파괴범도 아니고 불화하게 하려 왔다. 가족들 간에. 내가 가족들 간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투쟁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복음이 잘못되어서 복음의 가르침이 유해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예, 불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정에 불화를 심어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가정이 불화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마치 나로 인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다보신 것 같아요. 이 함께 가족이 신앙하지 못할 때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홀신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께서 참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신앙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불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불화요 갈등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로 인해서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칼과 같이 날카롭게 대립할 것이고 갈등이 너희 가정에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집안의 화평을 택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등은 생길 것이다. 박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서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에서 떠나간다고 하면 그러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알고 그 힘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견디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우선입니까? 우리 차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이 든든히 곁에 계시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께서 저의 질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집안일을 뭐 내팽개치고 아이들도 그냥 안 챙기고 집안일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교회 와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안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남편과 싸우기 싫어서, 남편과의 갈등이 싫어서 교회를 포기하고 남편과의 화평을 택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큰 소리 앞에 신앙을 양보해 버리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촌부로 늙으셔서 지금은 기력이 쇠하셔서 혼자 생활할 수도 없으셔서 그냥 요양원에 계십니다. 지금 원래 93세 되셨네요. 93세 되셨는데 뭐 저희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도 힘도 없으시고 성격도 좀 유하신 편이셨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우리 아버님이 큰 소리로 여자가 뭘 알아? 한마디 하시면 그냥 그걸로 꼼짝을 못 하셨어요. 뭐 집안일은 아버지 하시는 대로 다 따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시고 그 다음에 뭐 유교에 그냥 젖어가지고 남자가 다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의 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교회 가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어쩌지를 못하셨어요. 어쩌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술을 저희 아버님 참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뭐 농사철 지금 4월, 5월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시골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한 잔 드시고 교회에 가셔서 지게 짝대기를 들고 교회 유리창을 깨버리셨어요. 깨면서 그냥. 그거는 이제 맨정신에는 못하고 술을 한 잔 드시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막 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가마솥 그 부엌에다가. 그럼 저희 어머님이 기절하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쫓아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경책을, 불타는 성경책을 손을 넣어서 꺼내가지고 막 치마로 막 불을 끄시는 그런 장면이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바쁜 농사철인데, 좀 저희 집에 농사가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빨리 밭고랑을 타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그 경운기도 저희 집에 없어가지고 소가 끓어야 되거든요. 소가 끓어야 되는데 고를 만들고 밭고랑을 만들고 그 위에다 비닐을 씌워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혼자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날 아침에 안식 아침에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선언을 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상황을 아니까 이제 또 거기서 뭐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큰 반대를 불러오니까 그냥 안 간다고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이제 얼굴에 근심, 걱정을 큰 표정을 짓고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리어카를 끌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소를 앞에서 끌고 이제 밭에 가셨대요. 밭에 가셨는데 근데 이제 밭을 올라가면은 저 이제 언덕 위에 오른쪽에 이제 교회가 보이거든요. 다른 교인들은 지금 교회를 가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밭에 가서 밭고랑에 이제 앞에서 소를 끌고 저희 아버지는 뒤에서 쟁기를 끌고 이제 따라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안식일에 밭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게 뭐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막 훔치면서 앞에서 이제 소를 끌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걸음도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안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걸 보시, 저희 아버님이 또 마음이 약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골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빨리 교회나 가! 이제 소리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생에 한 번 안식일 범할 뻔 했는데 기적적으로 교회를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반대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약간 의처증도 있으시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술 드시고 의처증 있는 분이 부인이 교회 가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런 아버지도 막지 못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비결은 뭘까요? 그 신앙의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었어요. 아비나 어미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저 여자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여자야. 저희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시험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급히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결과가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저주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짧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의 그런 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가 한 250만 원, 뭐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제 아버님이 소를 딱 파시더니 그때 파시고 돈 세는 걸 제가 안방에서 봤거든요. 저희 집에 그 새파란 10,000원짜리 지폐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세시더니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탁 세시더니 봉투에 넣으셔요. 11금을 떼시더라고요. 11금을. 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족에게 축복이 됩니다. 네, 그게 가족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 돼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이삭에게 물려지잖아요. 그 집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그 가정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반대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두잔데요. 누구? 도영이? 깜빡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엘리입니다. 예, 엘리. 예, 미니가 정답을 얘기했네.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하는 일을 뭐 하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걸 보고도 뭐 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막지를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엘리를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엘리가 왜 막지를 않았을까요? 그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세자녀 지도법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깨끗하지 못한 애정이나 즉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온전한 애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애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그게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애정이나 그 다음에 이 말씀 한번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의무를 행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결과로. 그러니까 비위에 맞지 않는 의무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도 사람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좀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식한테도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랬던 것 같아요. 그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의무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해야 될 때는 행사해야 되고, 어머니의 권위를 행사해야 될 때는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각오하고서라도요. 자식과의 갈등이나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 277페이지에는 자녀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녀들의 성벽에 양보를 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돈과 편의를 제공하며 그들을 오히려 돕고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녀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녀들의 그 성격대로 성질대로 경향대로 살도록 양보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두각을 나타내도록 돈과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산 쪽에는 모르겠어요. 서울 쪽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교인 자녀들이 안식일에 학원 가고 안식일에 부모들이 오히려 공부하라고 막 시킨대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까지 다 지키고 어떻게 대학을 가냐고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을 등 떼민다고 합니다. 그거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만은 이 세상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는 것을 자식들이 볼 때 그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서서 마태복음 10장 아까 펼치셨죠? 34절부터 보셨는데 32절, 33절 그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뒤에 말씀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사람 앞에서는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족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가족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대는 가정에서 나의 증인이며 나의 은혜가 가정을 치유하기 위하여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나도 하늘에서 그대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거하시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 마음속에, 어머니 마음속에, 혹 부모님 안 나오시고 자녀들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아들 마음속에, 우리 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예수님의 정신이 충만하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느껴야만이 받아들인대요. 그냥 뭐 이것이 진리라고 해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이 마음이 터치가 돼야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말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의 정신과 배치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창호 선생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새로운 한 분이 오시면 여러분께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 반갑습니다. 그 노래는 못해도 우리가 정말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민 형제,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김 장로님, 김정원 장로님, 우리 아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손님 없으시죠? 예. 제가 동마산교회 온 지가 이제 한 2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24일, 5일 되면은 거의 2달 되는 것 같은데요. 2달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모든 교인들의 안면하고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헌금 보고서를 보니까 낯선 이름이 있더라고요. 낯선 이름이 2분인가 3분 계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이 좀 생소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 동마산 교회에서 이름을 외우려고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름이 다 외워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삼육대학에서 계절학기를 하는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굉장히 반갑게 형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이 정말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겁니다. 목사님 연세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아, 형님 저 누구예요? 하는데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이름조차도 모르면 너무 신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눈치를 챘죠. 그래서 서운해 하면서 갔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친구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잘 외워야 되겠다. 미국 가서도 이제 결심을 하고 이름을 외워보려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 이름은 또 왜 그렇게 안 외워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지내다 왔는데, 우리 동마산 교회에 와서는 제가 노력하는 결과로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성함을 다 알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마산 교회는 지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뜨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뜨는 교회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예. 사람들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통계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예. 동마산 교회가 몇 년 동안 숫자적으로 줄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박경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마산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활동적인 교회, 우리가 마음만 합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정말 결집만 되면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원 지구뿐만 아니라 영남 앞에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좀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 주소록 보니까요, 우리 교회인들 가족분들이 많아요.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신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영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뭔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뭐 그냥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한테 그냥 생짜배기로 교회 가자고 해서 그 한 영혼을 인도하기 쉬울까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영혼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영혼이 나올 확률이 높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홀신앙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홀신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유리한 점일까요? 아니면 단점일까요? 장점이세요? 예. 단점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 이길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자 이길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 이길 남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훨씬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한테 쪼르면 여자 이길 남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발하십시오. 근데 제가 저 윗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서울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보면 다 그것이 역전이 됐어요. 남자들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여자들 세상에 왔어요. 근데 이 바닷가 쪽 남쪽에 오니까 아직도 간 큰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남편을 모시고 오면
우리 구도자 인도할 목표가 몇 명입니까? 한 명당? 3명인데 3명을 인도하는 것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모시고 오면 우리 장로님 가능하시죠? 장로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은 표정이시네요. 예, 제 권한에 의하면 인정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부부가 함께 신앙하면 이 교회가 더 튼튼해집니다. 홀신앙하면 한계가 있어요. 항상 남편 눈치를 봐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에 나오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모시고 오면 3명 인도한 것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교를 부리시든 밤에 뭐 마사지를 해주시든 한 달 동안 뭐 발을 씻어 주시든 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뭐 열심히 해주시든 하셔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교회로 꼭 이번 전도회에 모시고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짝수절은 남자분들이 읽으시고 홀수절은 여자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34절 남자분들 준비되셨죠? 시작. 세상에 하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참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몇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가족들 간에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합니다. 뭐 부부 사이에는 평생 원수라는 말을 들어봐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예수님께서 가정 파괴범도 아니고 불화하게 하려 왔다. 가족들 간에. 내가 가족들 간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투쟁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복음이 잘못되어서 복음의 가르침이 유해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예, 불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정에 불화를 심어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가정이 불화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마치 내가 나로 인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다보신 것 같아요. 이 함께 가족이 신앙하지 못할 때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홀신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께서 참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신앙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불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불화요 갈등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로 인해서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칼과 같이 날카롭게 대립할 것이고 갈등이 너희 가정에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집안의 화평을 택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등은 생길 것이다. 박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서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에서 떠나간다고 하면 그러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알고 그 힘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견디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우선입니까? 우리 차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이 든든히 곁에 계시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께서 저의 질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아이들도 그냥 안 챙기고 집안일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교회 와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안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남편과 싸우기 싫어서 남편과의 갈등이 싫어서 교회를 포기하고 남편과의 화평을 택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큰 소리 앞에 신앙을 양보해 버리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촌부로 늙으셔서 지금은 기력이 쇠하셔서 혼자 생활할 수도 없으셔서 그냥 요양원에 계십니다. 지금 원래 93세 되셨네요. 93세 되셨는데
뭐 저희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도 힘도 없으시고 성격도 좀 유하신 편이셨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우리 아버님이 큰 소리로 여자가 뭘 알아? 한마디 하시면 그냥 그걸로 꼼짝을 못 하셨어요. 뭐 집안일은 아버지 하시는 대로 다 따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시고 그 다음에 뭐 유교에 그냥 젖어가지고 남자가 다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의 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교회 가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어쩌지를 못하셨어요. 어쩌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술을 저희 아버님 참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뭐 농사철 지금 4월, 5월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시골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한 잔 드시고 교회에 가셔서 지게 짝대기를 들고 교회 유리창을 깨버리셨어요. 깨면서 그거는 이제 맨정신에는 못하고 술을 한 잔 드시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막 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가마솥 그 부엌에다가. 그럼 저희 어머님이 기절하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쫓아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경책을 불타는 성경책을 손을 넣어서 꺼내가지고 막 치마로 막 불을 끄시는 그런 장면이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바쁜 농사철인데 좀 저희 집에 농사가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빨리 밭고랑을 타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그 경운기도 저희 집에 없어가지고 소가 끓어야 되거든요. 소가 끓어야 되는데 고를 만들고 밭고랑을 만들고 그 위에다 비닐을 씌워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혼자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날 아침에 안식 아침에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선언을 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상황을 아니까 이제 또 거기서 뭐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큰 반대를 불러오니까 그냥 안 간다고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이제 얼굴에 근심, 걱정을 큰 표정을 짓고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리어카를 끌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소를 앞에서 끌고 이제 밭에 가셨대요. 밭에 가셨는데 근데 이제 밭을 올라가면은 저 이제 언덕 위에 오른쪽에 이제 교회가 보이거든요. 다른 교인들은 지금 교회를 가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그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밭에 가서 밭고랑에 이제 앞에서 소를 끌고 저희 아버지는 뒤에서 쟁기를 끌고 이제 따라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안식일에 밭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게 뭐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막 훔치면서 앞에서 이제 소를 끌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걸음도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안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걸 보시 저희 아버님이 또 마음이 약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골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빨리 교회 나가 이제 소리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생에 한 번 안식일 범할 뻔 했는데 기적적으로 교회를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반대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약간 의처증도 있으시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술 드시고 의처증 있는 분이 부인이 교회 가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런 아버지도 막지 못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비결은 뭘까요? 그 신앙의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었어요. 아비나 어미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저 여자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여자야. 저희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시험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급히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결과가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저주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짧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의 그런 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가 한 250만 원, 뭐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제 아버님이 소를 딱 파시더니 그때 파시고 돈 세는 걸 제가 안방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새파란 10,000원짜리 지폐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세시더니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탁 세시더니 봉투에 넣으셔요. 11금을 떼시더라고요. 11금을. 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족에게 축복이 됩니다. 네, 그게 가족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 돼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이삭에게 물려지잖아요. 그 집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그 가정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반대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두잔데요. 누구? 도영이? 깜빡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엘리입니다. 예, 엘리. 예, 미니가 정답을 얘기했네.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하는 일을 뭐 하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걸 보고도 뭐 하지 않았는가 하면 막지를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엘리를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엘리가 왜 막지를 않았을까요? 그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세자녀 지도법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깨끗하지 못한 애정이나 즉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온전한 애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애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그게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애정이나 그 다음에 이 말씀 한번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의무를 행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결과로. 그러니까 비위에 맞지 않는 의무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도 사람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좀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식한테도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랬던 것 같아요. 그의 비유에 맞지 않는 의무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해야 될 때는 행사해야 되고, 어머니의 권위를 행사해야 될 때는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각오하고서라도요. 자식과의 갈등이나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 277페이지에는 자녀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녀들의 성벽에 양보를 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돈과 편의를 제공하며 그들을 오히려 돕고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녀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녀들의 그 성격대로 성질대로 경향대로 살도록 양보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두각을 나타내도록 돈과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산 쪽에는 모르겠어요. 서울 쪽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교인 자녀들이 안식일에 학원 가고 안식일에 부모들이 오히려 공부하라고 막 시킨대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까지 다 지키고 어떻게 대학을 가냐고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을 등 떼민다고 합니다. 그거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만은 이 세상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는 것을 자식들이 볼 때 그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서서 마태복음 10장 아까 펼치셨죠? 34절부터 보셨는데 32절, 33절 그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뒤에 말씀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사람 앞에서는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족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가족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대는 가정에서 나의 증인이며 나의 은혜가 가정을 치유하기 위하여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나도 하늘에서 그대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거하시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 마음속에 어머니 마음속에 혹 부모님 안 나오시고 자녀들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아들 마음속에 우리 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예수님의 정신이 충만하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느껴야만이 받아들인대요. 그냥 뭐 이것이 진리라고 해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이 마음이 터치가 돼야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말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의 정신과 배치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또 가족들 앞에서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또 가정에서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고, 가정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홀신앙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더욱더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여튼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오히려 가정에 더욱더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고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무례한 행동.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간에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자기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자기를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까? 예, 잘못한 거 없다. 예. 우리 집사님은 너무 이렇게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의견에 충돌할 때 자기 의견을 포기하고 남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성숙된 모습이고 더 겸손된 모습이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집에서 걱정을 하고 이웃을 헐뜯고 식탁에서 남의 말하고 교회 사람들 욕하고 교회의 잘못을 얘기하면 자식들이 다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나가지 말라고 지금 부채질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가족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요. 우리가 이 전도회에 인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고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가족들 인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44일 남았는데요. 44일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저 뒤에 우리 TV 옆에
액정 옆에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다가 적으라고 말씀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될 수 있으면 빈칸에 여러분께서 이 전도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 카드 적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요. 아직 오늘 저희한테나 우리 장로님한테 내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셔요. 그래서 카드에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시더라도 이름하고 관계를 적으셔서 이번 안식일하고 다음 안식일까지, 즉 4월 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책임감이 생기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도자 카드를 직접 작성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동마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혼자 신앙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와 같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마산 교회에 특별히 어렵지만은 가족들의 여러 반대와 또 핍박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홀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을 가족들이 오해할 때 그것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가족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이 영적인 전쟁 앞에 무장하게 하시고 사단의 포로된 자들을 주님께로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열심을 주셔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가족들 앞에서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또 가정에서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고 가정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홀신앙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더욱더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여튼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오히려 가정에 더욱더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고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무례한 행동.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간에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자기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자기를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까? 예, 잘못한 거 없다.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우리 집사님은 너무 이렇게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의견에 충돌할 때 자기 의견을 포기하고 남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성숙된 모습이고 더 겸손된 모습이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집에서 걱정을 하고 이웃을 헐뜯고 식탁에서 남의 말하고 교회 사람들 욕하고 교회의 잘못을 얘기하면 자식들이 다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나가지 말라고 지금 부채질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가족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요. 우리가 이 전도회에 인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고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가족들 인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44일 남았는데요. 44일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저 뒤에 우리 TV 옆에 액정 옆에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다가 적으라고 말씀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될 수 있으면 빈칸에 여러분께서 이 전도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 카드 적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요. 아직 오늘 저희한테나 우리 장로님한테 내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셔요. 그래서 카드에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시더라도 이름하고 관계를 적으셔서 이번 안식일하고 다음 안식일까지, 즉 4월 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책임감이 생기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도자 카드를 직접 작성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동마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혼자 신앙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와 같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마산 교회에 특별히 어렵지만은 가족들의 여러 반대와 또 핍박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홀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을 가족들이 오해할 때 그것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가족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이 영적인 전쟁 앞에 무장하게 하시고 사단의 포로된 자들을 주님께로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열심을 주셔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